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군인에게 있어서 장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비빨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거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총만 해도 여러 종류의 총이 있고 데미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좀 이렇게 장교로 갔다 와서 좀 운 좋게 권총을 저희는 쏴야 했어요. M16이라고 하는 소총, 일반적으로 사격장 같은 데 있는 그런 총, 이렇게 소총도 쐈지만 K5라는 차 이름이 아니라 똑같아요. K5라는 권총을 제가 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급 장교들은 아마 권총을 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감사하게도, 운 좋게도 권총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권총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특히 홍콩 영화 옛날에 막 이런 데 보면 샤라샤라 막 이렇게 뭐 홍어로 샤라샤라 하면서 막 양손에 권총을 들고 쌍권총 들고 막 팍팍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권총을 그렇게 양손에 들고 파파박 했는데 사람들이 탁탁탁 맞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엄청 숙련된 사람이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이 권총을 쏘면 이 반동도 크고 이렇게 명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만 해도 종류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기계들, 장비들 워낙 요즘은 많이 발달했으니까 어떤 장비를 차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률이 엄청 많이 올라가죠. 자, 오늘 말씀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전신갑주라는 걸로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준비되어야 되는 게 이런 장비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 그러니까 장비가 중요하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건요, 전쟁에 임하는 예전에, 그러니까 뭐 옛날 이 시대에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군인들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과 머리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착용했던 전투 장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이런 전신갑주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선교쯤 시즌 되면 많이 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매일 공격하고 또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 영적 전쟁이니까 영과 관련된 그런 전쟁이라고 해서 영적 전쟁이라 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너무나 중요한 장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전쟁, 특히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배경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청년들과 얘기해 보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개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삶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매번 무너지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되게 괴로워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좀 믿음 이렇게 막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거나 심지어는 그런 걸 이미 포기했습니다. 뭐 매번 해봤자 무너지니까 뭐 제가 노력해봤자 뭐합니까? 오히려 자존감만 떨어지고 내가 부족함만 보이게 돼서 그런 영적 전쟁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좀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그런 걸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번 지는 모습에 본인도 괴로운 거죠.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전신갑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그 화성양문교회 선교팀 기도회를 갔다가 이런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좀 와닿았던 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내가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눠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신갑주의 종류가 총 6개가 있어요. 근데 이 6개를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에 이렇게 나누면 너무나 길게 걸려서 2주에 걸쳐서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전신갑주를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나를 잘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었던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제가 특별히 색칠해 놓은 걸 좀 잘 봤습니다.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무엇을 착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누가 우리의 적군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마주하는 대상, 뭐 이렇게 내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 그다음에 직장 동료, 친구, 뭐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지체들, 이렇게 내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가운데 내가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그들에게 내 믿음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이 시대의 권세자들, 뭐 통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움의 대상이 그동안 적군과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아군과 함께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주간 거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서 내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던가, 또는 교회에서 여러 지체들 중에 누가 나를 되게 시험에 들게 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해서 내가 그래도 좀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하려고 했지만 그 지체가 나를 싫어한 나머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똑같이 비판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만 내가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분명히 해요. 악한 영들과 그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너의 적대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싸워야 할 아군들과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끼리 싸우니까 그게 뭐 이겨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군들과 힘겨루기 하고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해도 뭐가 시원치 않고 패배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그 전신갑주를 착용하기 전에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을 볼게요. 13절 말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표시해놨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 자, 사도 바울은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기로 무장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단어를 잘 보면 어떻게 무장해요?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자, 완전히. 저는 이 완전히에서 참 이렇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무장한다, 영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무장한다 생각하면 내가 관심 있거나 나에게 필요한 정도라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찬양으로 내 영성을 채울 거야.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듣고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뭐 찬양을 부른다든지, 그리고 출퇴근길 뭐 이동할 때 찬양을 듣는다든지 놀라운 전시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찬양만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 성경, 뭐 설교 말씀 듣는 거, 그다음에 다른 것들에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내가 찬양으로만 나를 무장시킨다? 그거는 완전하게 무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성경 말씀 읽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하루에는 성경을 읽지만 그럼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못했어 라든지 이러면서 내가 하기에 좀 편하고 좀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생각한 나머지 정작 골고루 되어 있는 요소들을 내가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완전히 무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무장하니까 당연히 나에게 그 중요한 부분들이 그게 한 가지만은 아닐 텐데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무장하니까 거기서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무장되지 않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무장하라, 그러니까 골고루 무장하라. 신앙의 요소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무장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다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전신갑주를 설명해요. 바울이 바로 전신갑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 설명하고 무장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무장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전신갑주 종류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 자, 허리띠, 여러분 벨트 이런 거 하면 어떤 거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해줘. 허리를 이렇게 띠를 둘러매서 고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옷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내가 막 움직이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옷이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유도 같은 경우나 이럴 때 도복을 안에 넣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빠지면 옷이 잡으면 불편하니까. 그처럼 이렇게 띠를 확 두르는 거는 내가 행동하기 조금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비장한 각오를 다지거나 어떤 일에 앞서서 내가 좀 마음을 먹는다 이런 걸 표현할 때 허리띠를 둘러맨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이 허리띠라는 것은 나의 강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가 무엇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중에서 허리띠부터 착용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기를 보급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부터 받고 싶으세요? 총? 여러분 한번 권총 쏴고 싶지 않으세요? 총 같은 거, 칼, 방어 무기 이런 거 먼저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부터 하라고 해요? 허리띠부터 둘러매라. 그것도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방어 무기부터 받아 아니면 공격 무기부터 받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 진리로 먼저 너를 단단하게 둘러매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를 갖고 싶은 자 진리로 너를 단정하게 먼저 꽉 둘러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내가 진리로 나를 잘 무장해서 내가 무기를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싸울 준비, 각오를 다지는 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진다라고 표현했을 때 보통 지는 이유가 내가 뭐 무기가 없거나 또는 내가 가진 무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좀 특별한 능력을 주세요. 좀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좀 넓은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자꾸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무기가 약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먼저 너 스스로 진리의 허리띠로 너가 꽉 붙들어 매야 돼. 그러니까 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로 내가 둘러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래 이제 제대로 해야겠어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 진리로 둘러매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리를 몰라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내가 진리를 모른다? 여기서 막힌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중요한 건 믿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맨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거추장한 이론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실인지를 내가 믿는 것, 그걸 믿고 단단한 마음을 확 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 그 전쟁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이랬을 때 보통 나를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싸움, 내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싸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위해서 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만 자꾸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삐끗거리고 내가 조금 무너졌을 때 내가 패배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핵심은 진리로 여러분이 잘 무장하셔야 돼요. 간혹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달란트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믿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여기서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단단하게 무장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뛰어가도 진리의 허리띠 벨트를 매지 않으니까 조금만 걸어가도 여러분 바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더 이상 갈 힘이 안 돼요. 다시 바지를 이렇게 추스려야 하는. 진리로 여러분 꽉 둘러 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맸을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특히 요즘 세대는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이 시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믿게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진리를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생각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있거나 어떤 나의 고정관념이 있거나 혹은 내 마음의 불안과 의심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신갑주가 뭐냐면 정의의 가슴막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정의의 가슴막이. 정의의 가슴막이. 이 가슴막이는 개역개정에서는 호심경, 개역 한글에서는 흉배라고 했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막이라고 하니까 가슴을 막는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 가슴막이가 단지 가슴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슴에는 심장이랑 폐나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우리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다치면 아주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막이는 목부터 허리까지, 그러니까 상반신 전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갑옷입니다. 아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호심경이나 가슴막이로 검색하시면 어떤 건지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실 거예요. 옛날 로마 병정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목부터 상반신을 탁 둘러 매주는 겁니다. 허리까지. 자, 지금 허리는 허리띠를 찬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정의의 가슴막이. 자, 근데 그냥 가슴막이가 아니라 또 어떤 가슴막이에요? 정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의란 당연히 누구의 정의일까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자, 정의의 가슴막이 이거는 보호장구입니다. 허리띠는 나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각오를 다지는 거라고 했다면, 내 허리를 보호해주고 힘의 원천인 이 허리를 단단하게 해줘서 내가 좀 이렇게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라면, 정의의 가슴막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어 도구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의예요. 정의. 자,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에 흘러가는 상황을 바라보거나 또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셔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가 정의입니다. 요즘 세대들, 특히 우리는 정의에 되게 민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에 되게, 공의 되게 민감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에 막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죠. 여러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 교회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것에 우리는 큰 불만이 많은 세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약자가 있어요. 이 약자가 잘못을 저질렀다 했을 때 우리는 약자를 무조건 좀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그런 정의감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용서하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예전에 깨진 적이 있는데 그게 레위기 말씀을 읽었을 때였어요. 레위기 말씀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신 하나님이니까 재판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시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게 어떤 게 공정한 거냐면, 권력자들이 죄를 지었어. 그럼 권력이 있다라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첨하지 말라. 우리는 이건 좀 쉽게 납득이 되죠. 권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올바르게 심판받아야지. 근데 약한 자들, 약자들이 잘못을 했어도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다고, 연약하다고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하나의 신뢰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 그 사랑하는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시죠? 그 성경에서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이 하박국이에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하박국 노래 있죠. 그 유명한 찬양도 있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이런 그런 찬양, 그런 찬양을 불렀던,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도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따졌다고요. 왜?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벌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그 우상 나라를 통해서 믿는 자녀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따졌던 게 하박국 선지자예요.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악인의 때에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살려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박국이 한 거예요. 노래 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을 지금 바울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전에 하박국이 이미 먼저 고백한 겁니다.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기도와 관계와 이런 것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혜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보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쌍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저 이렇게 조금 봐주시고 저 살려주시고, 특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면접을 봤어요. 그중에 3명이 뽑혀야 되는데 사람이 10명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하니까 저를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도 붙어주고 싶은 것처럼 나 말고 9명의 그 사람 중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내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기준의 사실 정의예요. 나이 드신 분들, 어른분들이 막 보수적이고 이런 정치적인 색깔을 할 때 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청년일 때 누구보다도 진보적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변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나이가 들거나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정의는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을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 결과만 보고 을을 보호하고 갑을 막 뭐라 합니다. 갑이 잘못했는지 을이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을이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일단 마음이 을에게 그렇게 쏟아지는 거죠. 우리의 정의는 이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남유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니? 나는 이전에 수없이 너희한테 정신 차리라고 얼마나 얘기했니? 왜 그런 거 듣지는 않아 놓고 막상 그 심판이 온다라고 했을 때 무시해 놓고 막상 내가 심판을 준다고 하니까 그제서 왜 내가 너희들을 버리냐고 왜 이렇게 따지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정의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뒤 좌우 모든 문맥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가슴막이는 이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정의롭게 다스려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런 건데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땅이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되고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변호를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눈으로 본 것 가지고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귀에 들은 것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죠. 하나님은 귀에 듣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고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귀에 들리는 것만 알고 그 이면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서도 내가 답답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안 돼, 그 현상만 보면 안 돼, 다른 사람의 말도 다 들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정의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이런 정의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을 여러분 잘 보호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못해서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 정의로 여러분 가슴을 잘 둘러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 가슴 깊이 믿어야 돼요. 정의로 여러분 벽을 잘 보호해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복음 신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의 복음 신발. 요즘 군인들 전투화가 특수 제작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전역할 때쯤에 그 일반적인 그 검은색 그 전투화 말고 고어텍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발도 편하고 잘 보호해주고 고어텍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그 장비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신발, 이 발, 왜 신발이 중요하냐? 군인들이 신발을 여러분 전쟁을 해야 돼요. 막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또 가는데 파편이 튀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발이 단단해야 그런데 뭐 물이든 바다든 산이든 어딘가에 막 자유롭게 신경 쓰지 않고 뛰쳐나가겠죠. 군인들이 슬리퍼 쪼리를 신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쪼리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곳, 뭐 이렇게 괜찮은 곳은 쉽게 발걸음이 떨어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강대상 옆이 막 무섭고 더러운 곳이라 그래요. 나는 여기를 가고 싶어라고 생각하지만 더러우면 쉽게 발이 이렇게 떼지겠습니까? 발이 떼지지 않겠죠. 그래서 신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이렇게 막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내 신발이 중요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험한 곳이든 좋은 곳이든 그런 걸 가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전신갑주 세 번째가 신발, 평안의 복음 신발이에요. 평안해야 내가 그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복싱을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스파링을 했었어요. 근데 스파링 상대가 저랑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저보다 권투도 훨씬 오래 배우고 딱 봐도 그냥 실력자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저보고 스파링을 하래요. 근데 일단 하라고 하니까 일단 해야죠. 그래서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처음에는 일단은 제가 약하니까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좀 돌아서 간을 보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주먹을 내린다 그러면 샥 피한 다음에 타닥 이렇게 배ung으로 해서 그래서 했을 때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럼 나름대로 수비적으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끝내야지. 나름대로 막 상상을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목사가 아니라 권투 선수를 했어야 되는 인재였는데 기독교계가 권투 인재를 빼앗아 갔다, 막 이런 소리 듣는 그런 상상을 잠깐 하면서 일단 했습니다. 근데 그 복싱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타이슨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모두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에는 진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상 했는데 진짜 계속 맞았습니다. 저는 헤드기어를 일단 끼고 했거든요. 헤드기어가 엄청 맞으니까 막 돌아가요. 근데 그냥 차라리 맞으면 괜찮은데 맞을 때마다 헤드기어가 돌아가니까 더 쪽팔려요. 막 진짜 다시 잠깐만요 다시 쓰고 이게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맞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거. 링 주변에 사람들이 운동 안 하고 이걸 다 구경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맞으니까. 그러다가 처음에는 막 열심히 막 스텝을 막 밟았어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으니까. 근데 몇 대 맞다 보니까 이게 내가 괜히 스텝 밟았다가 더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잖아요. 그럼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불안감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게 평안의 복음 신발, 평안이 있어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불안과 염려입니다. 평안과 거리가 멀어요. 반대말이죠.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평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데,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빼앗긴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평안을 뺏긴 거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평안이 없고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 우리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는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 기준이면 세상에서는 조금 평안을 누리겠지 준비한다고 한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정치 권력이 한 번만 바뀌어도 수없이 흔들리는데 세상의 기준 평안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들이 뭐 나이대별로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가 마치 지금 무언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꼭 망할 것과 같은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요즘 보니까 뭐 꼭 1억을 빨리 만들라고 한 그 어떤 무슨 관련된 무슨 김某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봤는데, 그 다음부터 뭐 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빨리 1억부터 모아. 그럼 그거 보면 어때요? 나 1억 없는데? 그럼 나 망해. 이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쨌든 뭐 세상이 말하는 기준,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대 땐 이거 하고 30대 땐 이렇게 돼야 되고 40대 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러면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교회 가는 게 맞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사역하는 게 맞나? 지금 내가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불안함을 줘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믿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 불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탄, 악한 영들이 자기 손가락 깍다 안 하고 그냥 그 두려운 마음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어때요? 하나님 믿지 못하죠? 그럼 시선을 하나님께서 점점 세상으로 돌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 로세아네가 기둥이 되고 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거, 다 그냥 그들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만, 이런 것만 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계시다면
지금 악한 영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분들이시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평안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특징 제가 증거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처음 여러분 영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때요?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표정이 밝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평안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는데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래서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평안해요. 그리고 그 평안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한테 줬는데 왜 회복하지 않고 계속 왜 나에게 달라고만 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뺏는 악한 모든 영적인 공격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고 다시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영적 전쟁에 패배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신갑주를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래요. 오늘 세 가지 여러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막이, 세 번째 평안의 복음신발. 진리와 정의와 평안이 우리에게 무장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고요?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승리의 DNA,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계속 지고 계속 패배하면 영적 싸움을 끌고 갈 힘이 없어요. 한번 그런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할 때 하나님의 평안으로 한번 이겨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도 정의롭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하는 것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 보세요. 어떤 축구 선수가 라커룸에서 지고 있었어요, 팀이.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 정신 차리라고 막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는 것도 습관이다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했는데 안 된다라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는 습관, 영적 전쟁에서 지는 습관 여러분 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고 담대한 마음으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정의, 평안, 그리고 진리.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득 임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넘어서 믿어지고 따라 살아가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일으켜지고 승리하고 또 주변 동료들과 싸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은 나의 같은 아군임을 믿고 악한 영들과 함께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리버스 청년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